네, 우리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내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나의 기분과 감정에 매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깨어 영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온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우리 주님께 아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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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우리들 피로 사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믿음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세상에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사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죽음당하신 어린 양이 내 심령 한복판에 살아계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한번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광을 하나님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 축복 중에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주님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에 덮여진 비늘을 벗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 낙심하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지쳐 있었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긴장하지 마세요. 뭐 개척교회니까 뭐 거창하게 안 하고요. 그냥 박수만 쳐드리니까 정말 긴장하지 마시고.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문미애 자매님하고 신영석 맞죠? 신영석 형제님하고 이렇게 첫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에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 주부터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주제로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시간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죠. 한 번뿐이라고 해서 한 번뿐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다 한결같이 이 소중한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뿐인 일생을 잘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가죠? 그리고 어떠한 길로 가죠?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냐면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조금 더 명예롭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또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떠들지 마요. 알았죠?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내 일생을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기 위하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그들도 그들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믿음의 내용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냐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면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일생을 움직이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면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들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보편적인 믿음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누구를 통해, 잠깐만요. 우리 하성이 자리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집 애가 아니고요. 우리 집 애예요. 네. 무슨 얘기 했죠? 네. 하성아 무슨 얘기했지?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집에 가서 혼나지 말고. 무슨 얘기했죠? 네, 그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누구를 통해 배웠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죠,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운 내용이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은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즉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배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세상을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자기 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고 사니까 자기 눈에 비춰진 세상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내용이 심겨져요? 아, 내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존재가 되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이루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내 잘 사는 인생이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구나라는 믿음의 내용이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네,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면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다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가진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다른 걸 가졌다고요? 다른 믿음의 대상과 다른 믿음의 내용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자기 눈이 아니에요. 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은혜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는 대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흡족하게 변화시키기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때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바꾸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조건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얘기하지도 않아도 부처님 오신 날 지났나요? 네,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 연등 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소원 막 다 적고 그 연등 안에다 놓고 이렇게 소원을 빈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그분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실 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의 친정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바꾸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나이가 75세였고 그때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에서 훨씬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우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고대 근동, 저도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 주변이었습니다. 이 고대 문명이라는 말은 쉽게 그 당시 최고로 발달된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예요. 도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남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옛날에는 이렇게 자손이 같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상 아시죠? 우상. 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우상은 한마디로 남보다 내 인생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여튼 더 잘 되길 바라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의 투사체예요. 그 욕망을 대체하는, 즉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당연히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데라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장 발달된 도시 문명 속에서 자신에게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 조건들을 더 많이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겠죠. 그죠? 우상 자체가 그거니까. 인간 안에 있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쾌락을 남보다 더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의 투사체가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그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보다 또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안전하고 남보다 더 쾌락을 누리는 그 조건들을 쫓아가고 그 조건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겠죠. 한마디로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데라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갈대와 우르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차이 없이 그게 조금 더 인생을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그게 내 인생에 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그 길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 지역 그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창세기 12장에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하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짐작이 되시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갈대와 우르에 살 때는 믿음의 대상은 자기 눈으로 보는 그 휘황찬란하게 발달된 도시 문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번영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의 길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 믿음의 내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바뀌니까 그의 삶이 움직여요. 그가 다른 길을 가요. 그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하란 땅에 도착하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다시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창세기 아까 읽었던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그의 삶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에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우리 시대 한국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보통 신자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어떠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해, 이게 있어야 내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할 것 같아 라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간절히 이루어질 줄을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냐면은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나예요. 내가 본 것 구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세월의 연수가 흐르면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보다 점점 더 뭐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냐면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번영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돈, 외모, 인기, 평판, 학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을 더 좌지우지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삶을,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 가치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번영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돈, 외모, 학벌, 인기, 인정, 평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덧 제 마음 안에 저도 육신을 가진 부모 입장이니까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교육 현실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대학 못 가면 마치 인생 다 이제 끝난 것처럼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신 반짝 안 차리면 그냥 말 그대로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그 대학 못 들어가면 조금 더 남보다 나은 대학 못 들어가면 인생 그냥 행복은 절반 아니라 90% 이상은 날아간 거예요. 그런 세상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 안에도 저의 마음 안에도 이 대학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느덧 제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이의 공부 문제, 아이의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내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정작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짜 생명 얻는 그 거듭남, 그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게 진짜 더 중요한 문제일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믿음으로 아멘을 선포하세요? 네. 그러면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원래 기도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런 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그 아이들에게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제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들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의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이게 다 먼저 믿은 기성세대인 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책임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우리가 잘못 믿었고 우리가 잘못 믿는 바의 삶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삶에서 보여지는 그 부모 세대가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애들은 배우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보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보다 내 사업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목적으로 믿냐면 내 자식 성공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목적으로 믿냐면 목회자는 내 교회 부흥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니시면 뭐 기분 안 나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쫓는 삶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삶에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11장 제가 8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믿음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신앙의 연수가 점점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삶 안에 어떠한 증거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대요? 이 땅에서 더 번영과 더 풍요와 더 안전과 더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본향,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는 자의 삶이 맺이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표준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유일한 원리예요. 느낄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밖에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뭐 다른 이유 있겠지만 저의 낮은 수준에서의 그 깨달음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5,000명을 무엇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아니. 물고기 5마리와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거의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예수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지난날의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열렬히 찾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기분을 한 방에 상하게 만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저께 봤던 그 눈에 보이는 떡, 그 놀라운 기적,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 얻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 찾지 말고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생명, 참된 생명, 영생을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약간 떨뜨름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맥상에 보면 약간 아리송하면서 약간 떨뜨름한 표정을 보면서 영생? 하면서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띵 치면서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면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 그리고 광야길을 걸었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그 기적의 떡 만나 있잖아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면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기적의 떡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 안에 마음 안에는 뭐예요? 또 자기가 원하는 필요를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주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그 너희들이 찾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소원이 일어났어요.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저께 먹었던 기적의 떡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눈에 보이는 그 만나보다 이야 진짜 더 큰 기적이 있나 보다. 진짜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진짜 더 큰 기적 축복이 있나 보다. 그 생명을 하늘에서 지금 내려주신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떡을 우리에게 진짜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지 왜 이렇게 아리송하게 설명하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예수님께 그 떡을 달라고 구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뭔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하늘에서 내렸던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자신의 삶의 부족과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었던 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뭔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눈에 신비한 기적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손에 잡힐 만한 어떤 축복 덩어리는 하나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옷도 한 벌이셨잖아요. 누울 곳도 없으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오늘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보면 그냥 우리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행색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예수님 내가 그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하나도 감동 안 되시죠? 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주어져야만 뭔가 대단한 응답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어져야만 그래야 우리는 감동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오늘 우리 예배처럼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기대와 감동들이 한 방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막 설명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41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원했던 기적이 사라지자 곧바로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그 죄인들의 본성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믿잖아요. 사기당해 본 적 있으시죠? 살면서. 저도 딱 한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어팟 프로 그 중고나라에서 싸게 판다고 혹해가지고 그 내가 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 우리 아들 필요하다 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중고나라를 딱 검색했는데 너무 싸게 나온 거야. 아, 주여 할렐루야 응답이다 해가지고 바로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계좌이체했는데 사기 받았어요. 우린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준다는 사람, 내 필요 채워준다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그렇게 확신하고 믿어요. 그죠? 우리 아내 이 앞에 있지만 저와 결혼했을 때 제가 행복해 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다 해서 결혼하고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죄인의 본성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하나님만큼은 못 믿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코지 하시는 게 아닌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는 힘들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그 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그게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 믿는다고 내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이 있어? 정말 이 복음 믿는다고 내 삶에 결코 줄이지 아니함이 있어?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내 삶의 현실에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데? 난 이게 없어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믿으면 내 삶에 줄이지 않고 내 삶에 목마르지 아니함이 있어? 라는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나의 삶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바라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 아닌 그 축복 중에 축복,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을 들으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등을 지고 돌아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주님 깊이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기적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복음의 영광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성령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기적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하죠. 하나님 왜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그 영혼 안에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요. 근데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은 언제 해결되냐 하면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삶을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기적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도 없고 응답은 없는데 누가 계시냐 하면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비난과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에게 참된 생명을 줄 거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때로는 이 말씀 앞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참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자가 없어요. 아멘인가요? 그 예수님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우리의 머리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이 세상과 이 땅의 상식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내 삶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 복음을 삼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안에 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주님,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 기업으로 주신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연약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애통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이 복음 앞에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결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복음, 성령님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으셨다라는 이 간단하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영혼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종기와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 손에 잡히는 어떤 축복보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영혼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삶을 이루는데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 이 복음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영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리고 자녀들,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